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하루하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도 호흡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Father, we won't fall. You will never be alone. You'll always be enough. You'll always be enough. Now in God we trust. In His name we hope. I know God will not be shaken. God is here with us. He's already your voice. You finish what you begun. Forever strong in your love. Jesus, your name is strong, and you will fight for us. Our hope forever secure. You alone. Now in God we trust. In His name we
요한복음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67번째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모르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우리 인간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오게 되지요.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 헤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고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 속에 부딪혔을 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까요?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그것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 문제가 왜 내게 와 있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해석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내 가정 속에 있는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소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모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하는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고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므로 부모 얼굴도 볼 수 없고 아무 주변 사람들의 환경이나 이웃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이 어떤 땅인지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평생에 본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고난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시 사람들의 관습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인가? 내가 무슨 죄를 못해서 지었기에 오늘 내가 이런 엄청난 장애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가? 그래서 그 고민 속에 빠져 있으면서 항상 구걸하면서 본인은 그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소경이 되었을까?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소경이 되었을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소경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 부모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관습을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서로 소근거리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겠고, 그 부모를 탓할 수도 있었겠고, 그 소경된 사람을 탓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이 소경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요한복음 9장 속에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듣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이 엄청난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어떠한 부모의 죄나 바로 이 자신의 죄가 아니다. 죄 때문에 이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서 죽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이 소경은 눈을 그냥 뜰 수는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소경이 되었구나.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내 부모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릴리스 되느냐,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속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에는 언제나 실수가 있고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지 않나요? 이런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 이것이 우리 인간이야 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난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직면한 어떤 일 속에 그 일을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육신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참된 자유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는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All weary and burdened,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함과 무거움과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와라. 내게 내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갈등하면서 원망과 저주 속에 살아온 이 삶,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고난, 고통 속에 헤매이던 이 소경의 삶 속에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 사람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석은 지금까지 잘못된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잘못된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였습니다. 소경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문제, 죄 때문인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과연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면 이 사람이 태중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어머니 못해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단 말인가?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당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 그것은 바로 너희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회개하고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 속에 여러분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묶여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속,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다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왔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랬나? 오늘 성경을 봅시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사람이 안식일에 눈을 떴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다 진흙을 발라준 날이 안식일 날이었고 눈뜨게 한 날도 안식일 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해석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모르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향해서 그 사람이 내 눈에다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나서 물로 씻게 하니까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했겠지요. 두려움 속에 있었겠지요. 물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뜨게 된 전에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똑같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 가서도 변하고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왜? 내 눈을 뜨게 하신 분.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아왔고 평생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볼 수도 없었는데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막혀져 있던 눈이 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여러분도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세상에 안 될 것이 뭐가 있으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이 경험해 보셨지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문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되죠.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이에요. 소경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눈은 열려져 있었을지라도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된 것이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내가 영안이 열렸기,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경험을 했는데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제 저 성경 본문을 봅시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된 것을 모르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똑같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눈에 진흙을 발랐는데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세 이후로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더라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적도 없고 어느 세상 어디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 우리나라 심청전에나 나오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놀라운 광경에 대해서 이들이 서로 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되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려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었고 영적인 눈이 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보기에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이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너의 눈에다 발라준단 말이냐. 그리고 네가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너를 눈뜨게 했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어렵습니다.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이 사람의 죄나 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니라 하는 그 순간 이 소경은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힘들고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걸만 할 수밖에 없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을 볼 수도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광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야?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고통이 다 해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지 죄 때문이 아니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해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죄인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며 피차창 논의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소경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표현하기를, 그 사람이 내 눈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는데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더니 눈이 뜨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봤어요. 인간 예수로 봤어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소경이었던 사람의 최고의 지식은, 선지자라는 말은 들었지 다른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어. 선지자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사람에서 선지자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되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눌렀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판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고 억압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지자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이가 선지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서 두려워서 떨고 있어야 될 사람이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저희 말에 소경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낳은 것을 아나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모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그 앞에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누가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부모를 불러보자.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느냐? 소경이었었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고백을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여서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하였더라. 오늘과 이 사건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부모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가 태어날 때 소경이었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고 얘기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그 부모에게 아마 죄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지혜롭게 그가 장성하였으니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기쁨은 얼마나 컸겠어요.
내 아들이 눈을 떴어요. 내 아들이 해방되었어요. 내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가게 된 것이잖아요. 이 사람이 네 아들이 맞느냐? 지금 현재 이 장성한 아들을 바라보고 이 장성한 아들이 소경에서 눈을 떠서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조사를 받는 것은 이 사람이 분명히 소경이었느냐? 소경으로 태어났느냐? 정말 눈을 떴느냐? 그런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관점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 관점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변화시키려고 하질 않습니다. 인간은 내 관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관점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것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편견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이 편견도 내려놓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자신들은 겸손해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힘든 생활을 계속해서 캐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 힘든 삶을 해석을 올바르게 하게 돼 주님을 만나서 올바른 해석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경의 이 어려움 고난의 시간, 바리새인들과 소경을 우리는 비교해 보면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는 이제 선지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한 전문가들이면서 율법주의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지식한 지식이었었고 그리고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 속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편견을 내려놓고 내 관점을 내 기준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이 모든 힘든 시간들 그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문제를 통해서 나타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과정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실 거야. 그러니 너의 관점을 내려놔.
너의 자존심을 내려놔. 너의 편견을 내려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모든 기준을 내려놔. 그리고 나를 봐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엄청난 은혜를 맛보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 속에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 내 자신의 관점과 경험과 그리고 내 자신의 기준과 내 자신의 편견과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삶 속에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축복하소서. 넘치는 은혜로 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더 가까이 바라보며 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